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산인데 이 화산암으로 된 것이 아니고 퇴적암으로 되었다고 썼습니다.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이 바닷속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게 점점 높아져서 저렇게 높은 산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레스트 산은 지금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1년에 몇 미리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지금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지나면 좀 더 높아져서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곳에서는 한꺼번에 나무들이 땅에 묻혀서 화석이 되어서 석탄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동물들이 땅에 묻혀서 화석이 되어서 무더기로 발견되는 곳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터키에 있는 그 아라라산을 등산했을 때 정상 부근에서 분명히 노아 방주의 흔적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터키 당국이 기독교인들이 그 노아 방주의 그 흔적을 찾아서 등산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거나 중국의 전설을 보거나 미국의 인디안들의 전설을 보아도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질학적으로 봐도 땅속의 지층 중에는 한때 큰 홍수가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지구는 어느 한 시점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 전에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와 이 대결을 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열광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선수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대홍수가 나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류 문화는 급격하게 발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인류가 오랫동안 사냥을 하고 자연 채취를 하면서 미개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목축을 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때 벌써 도시를 형성해서 물물교환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인류가 타락하고 난 후에 급격하게 목축업이나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음악도 많이 발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드디어 바위 안에서 쇠를 추출을 해내어서 이걸 가지고 기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인류의 문명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는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은 그것과 동시에 급격한 이 죄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명을 만들고 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그 야망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인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장차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바로 그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고, 실제로 가인은 우리가 짐작하기에 굉장히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유능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비록 인간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까지는 살인자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가인은 1차적으로 방랑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혼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고 성을 쌓아서 그 성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산 것과는 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뒤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게 한 자기 부인을 욕을 하거나 나쁜 이름으로 망할 여자, 빌어먹을 여자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생명이라고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죄를 짓는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가인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뒤에 초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신앙적으로 정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정착해서 성을 만들고 성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혹시 밤에 누가 와서 자기를 해칠 수도 있고 또 맹수들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인류는 오랫동안 집을 짓지 못해서 동굴에서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무 몽둥이나 돌도끼를 가지고 사냥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가인은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이미 성을 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부터 바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이 지은 이 성은 일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성을 만들었고 도시를 형성해서 사람들은 거기서 이미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때는 농사도 자기 힘으로 지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자기 힘으로 옷도 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서 분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지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집만 지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옷만 짜면 되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만 만들면 되고 그러면서 인간들은 굉장히 여유 있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된 것은 바로 분업 때문이다, 전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인간들은 대도시를 형성해서 사는데 우리는 이 도시에서 적은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좀 누리면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집 지을 줄 모르지만 너무나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은 농산물들을 먹을 수 있고 옷 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옷을 싼 값으로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봉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옷이 떨어지면 재봉틀로 기워서 입는 게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옷들이 싼 값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들은 대도시를 이렇게 이루어서 거기에 있는 백화점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식당을 통해서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하는 것을 한 달 사는 걸 보면 뭐 전화 몇 통화 받고 컴퓨터 좀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서 농사 짓지 않은 양식을 먹으면서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다가 좀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가보면 백화점도 좀 물건이 적고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대도시 백화점에 가보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옷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뭐 전자제품 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고 뷔페에 가면은 뭐 온갖 음식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들은 사실은 이 도시를 형성하면서 분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대도시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도시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며 이웃을 잃어가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대도시 문화를 통해서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서 적은 노력을 가지고 100배, 1000배의 효율을 올려서 너무너무 편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성은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인간성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다 하다가 한두 달 만에 튀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커피도 안 팔고 이러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다시 쫓아와서 살게 된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이 성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가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풍족하고 편한 삶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점점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그 머리,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문명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부를 형성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심지어는 음악을 발달시키는 이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아주 이렇게 비약적으로 문명과 기술을 발달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5대손 라멕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라멕 때부터 결혼의 법칙을 깨트리게 됩니다. 라멕 때까지는 어땠는가? 적어도 라멕 때까지는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사람들은 다 그걸 믿었습니다. 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간에 적어도 라멕 때까지는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얼마나 야심에 차있고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하면 뭐 때문에 남자가 여자 한 명에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래서 라멕은 인류 최초로 처음 스타트를 끊기를 2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두 여자가 낳은 그 아들들, 라멕의 아들들이 대단히 유능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라멕이 낳은 아들 야발과 유발, 발자 돌림이죠. 야발, 유발. 주윤 발음 틀립니다. 야발, 유발. 이 발자 돌림인데 이 야발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목축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벨도 양을 쳤지만 아벨은 그냥 양을 그냥 소수로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양젖을 짜고 이랬다면 야발은 전문적으로 텐트를 이걸 직업으로 하는 목축을 직업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가인 때부터 벌써 농사를 지었고 가인 때 벌써 도시를 형성해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미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했고 도시를 형성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인간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 유발은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발은 뭐 퉁소라든지 뭐 이런 비파라든지 음악의 작곡을 많이 하고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연주한 것이 아니라 문화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요즘 같으면 음악 아카데미 같은 이런 컨저버토리 이런 음악 학원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은 두발 가인인데 이 두발 가인은 본격적으로 동과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쟁기라든지 홈이라든지 쇠로 만든 농기구를 쓰게 된 것은 가인의 5대손부터 라멕 때부터는 이미 쇠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중국의 이 고대 역사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중국 고대사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은 역시 쇠였습니다. 원래 이 쇠가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오나라, 월나라 같은 남쪽에서부터 이 쇠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인간들이 돌에 있는 이 보석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돌에서 이제 보석을 빼내기 시작하다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섞여 있으니까 인간들이 이제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빼내는 이 기술을 사실 처음에는 쇠를 몰랐습니다. 금을 사실은 캐내가지고 금을 이제 녹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쇠를 사용하면서 농업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나무 짝대기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씨를 넣고 뭐 이런 돌 가지고 땅을 패는 이런 정도였는데, 쇠를 사용하면서 농업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되고 그 뒤부터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서, 그래서 최고의 명금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월나라 오나라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명금을 거기서부터 만들게 되고 급격하게 전쟁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미개 상태에서 집도 짓지 못하고 동굴에서, 그리고 나무 몽둥이나 돌도끼를 가지고 멧돼지 잡아서 이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인간들은 바로 농사를 지을 줄 알았고, 그리고 이미 도시를 형성해서 물물교환을, 이미 음악을 알았고 악기를 개발했고 드디어 쇠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들은, 우리 지금 인간만 똑똑한 것이 아니고 옛날 인간도 굉장히 똑똑했고, 그리고 홍수 전에 이미 인간의 문명은 급격하게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제일 잘 도운 신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신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불을 갖다 주게 되는데, 이 불을 갖다 줬다, 제우스의 허락도 없이 불을 갖다 줬다,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독수리가 이제 간을 뜯어먹는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간이 생기면 독수리가 또 뜯어먹고 생기면 또 뜯어먹고 인간에게 불을 줬다고. 근데 이미 인간들은 불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인간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이미 도시를, 성을 만들어서 물물교환, 이미 악기를 연주할 정도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이 나아만데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도 될 정도로 이런 미인이었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인 때 농사가 발달, 이미 가인 때 소규모 원시적인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전하다가 5대 손 라멕 때는 급격하게 기술과 문명과 음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라멕 때 급격하게 인류 문명은 발달하게 되는데,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살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오늘까지 성공한 배경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멕은 인간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멋진 아내를 2사람이나 얻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녀들은 다 성공을 하고 딸은 굉장한 그 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멕이 성공하는 과정에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쟁 대상자라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대기를 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기도 장상을 입었지만 자기는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 사람을, 최소한 11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는 77배라고 하는 것은 10명 정도, 11명 정도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것을 자기 부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뒤에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들은 서로를 대적하게 되고 불신하면서
급격하게 경쟁 대상자를 이기고 죽이고 살인하면서 사람들은 결국 부를 쟁취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쟁취하면서 이러면서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사실 미움이 극도에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미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미움이 꽉 차 있고, 회사에 가도 노동자와 사장 사이에 미움이 있고, 정치하는데도 미움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그래야 미인을 차지하고 부를 차지하고 지위를 차지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라멕이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는 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이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시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의 씨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믿음의 씨, 여인의 후손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이 가인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후손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 둘 셋 이래서 셋이다 이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씨라는 뜻이고, 다른 자녀들은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3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자손들이 이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셋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가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인간들은 이런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가인과 그 후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이런 공식적인 이런 제사, 이런 예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셋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은지 모르겠지만 내놓고는 아벨과 같은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셋의 아들 이 에노스가 등장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노스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아벨 때 그 아벨이 죽음으로써 응답받았던 그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에노스는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를 회복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노스 전에는 사람들이 가인과 그 후손들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내놓고 공식적으로 아벨이 드렸던 그 피의 제사,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죄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아벨의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노스는 목숨을 걸고서 옛날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영적인 부흥, 리바이벌이 에노스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참 적대심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의가 가득 차 있을 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에 의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1000년의 기간이, 노아 홍수 때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예배가 살아나야지 결국 우리나라가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면 900살 이상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900살까지 살았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의 기록이 아무리 자기의 그 머리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 우리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꿉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왜곡하고 바꾸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자기 기준에 안 맞아도 성경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의 그 노화가 더디게 이루어졌고 환경적으로도 인간들은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믿음이 없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얼만큼 문명을 발달시키고 얼만큼 그들이 잘 살았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믿음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의 형상,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그 범죄 행위는 개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한 범죄 행위였고,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그 범죄에 동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뭐가 틀리냐? 사람의 형상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긴 형상인데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 작동이 안 되는 형상이 바로 사람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있는데 고장이 나가서 안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고장난 텔레비전이듯이, 우리 인간은 그 뒤부터 작동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것이 어렵고 믿는 것이 어렵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타락한 뒤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듣기가 싫고 믿는 것이 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가인의 후손이고 뱀의 후손이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셋과 에노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게 됐는가 하면 930세까지 살게 됩니다. 930세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이었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 가인의 후손들은 오래 살면서 마음껏 죄 짓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9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900년을 살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치면서 90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애는 전기 아담과 후기 아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관리자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죄를 짓고 죄를 이 세상에 끌어들이는 그 죄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 아담은 정신을 차려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 하와라는 이름을 짓고 약 9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가르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90세까지 많이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90세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면 한 90세면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정말 오래 살았네요.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90세까지 그래요? 네, 평균이네요. 87세도 좀 일찍 돌아가셨네요. 지금 이럴 정도로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90세를 사느냐 100세를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도 아마 틀림없이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면 가인과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을 거의 100세에 가까워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 자녀들이 100세에 낳았던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이 낳았습니다. 믿음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100살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믿음의 부모라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자녀를 낳는데 100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명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약 1000년의 세월을 카바를 하게 되는데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가인과 오대손 라멕이었다면 이 셋의 후손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에노스였고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드디어 이 세상에 살면서 800년 900년을 살면서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365세가 되면 아직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에녹을 사랑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인류 최초로 안 죽고 영생에 데려가심으로 미래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65세 때 오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이 믿음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에녹도 그 전에는 젊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좀 느슨하게 믿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밤에 잘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자고, 아침에 깰 때도 하나님과 함께 깨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목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여학생을 보니까 우리나라 처음으로 수능에 만점을 맞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가 이래 보니까 하버드의 연구원으로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로 성공하든지 사업으로 성공하든지 정치적으로 성공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목표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끝에 보면 이제 유다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유다스에 보면 에녹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참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에녹을 사랑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갔습니다. 에녹은 그냥 없어져, 시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영광의 실종이다. 실종하기는 실종했는데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실종에,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냥 에녹이 없어졌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세상은 역시 멸망할 세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의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에녹도 인간인데 욕심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에녹을 사랑한 나머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바로 천국으로 에녹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인 때부터 성을 쌓고, 그리고 동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농업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음악에 성공하고 너무너무 미인이라고 소문나지만, 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그룹이 섞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면서 노아 홍수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인정받는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계기가 되어서 에녹과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벨의 예배, 예수님의 예배,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욕심을 찾아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